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띠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제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좀 붓고 그랬는데 어제는 뜨기가 힘들어서 좀 그랬는데 그래도 뜨고 볼 수 있어서 누가 미사 좀 쉬라고 누가 그러던데 넘어졌는데 뭐 코 부러지지도 않았고 뭐 이가 부러지지도 않았고 눈만 좀 부었으니까 미사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해도 되겠다 싶어서 보기는 좀 그러지만 저만 좀 불편하지. 여러분들이야 뭐 우리 신부님 눈탱이가 밤탱이 됐다더라 그러면 뭐 재밌는 일이죠. 옛날에 그 사기를 보면 그 전국시대 말기에 소진과 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합종 연애책을 막 폈던 달변가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장이가 이제 무명이었을 때 어떤 제상집에 갔다가 도둑으로 오인을 받아서 뒤지게 두드러기게 맞았어요. 하고 집에 오니까 부인이 울며 불면서 이제 이것 좀 하지 말자 막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거 그것 좀 하지 말자고 막 애걸복걸 하죠. 그때 장이가 혀를 쑥 내밀면서 어때? 내 혀는 멀쩡한가? 왜 혀는 멀쩡하다. 그러면 됐네. 그들 이제 그 사람은 달변가로 육국의 재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성공하게 되는데 솔직히 어제도 그랬습니다. 눈탱이는 밤탱이 됐지만 혀는 멀쩡하니까 뭐 강론하고 미사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뭐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전에 오늘 일독서는 창세기 부분이죠. 저번에 화요일에 맨 처음 첫 창조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중에서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틀을 만들고 그걸 채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죠. 안식일. 두 번째 창조 이야기 2장 3절 B 또는 2장 4절부터 되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인간을 하느님께서 먼저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과학적인 서적이 아니라서 그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뭘 증명한다 그런 목적으로 쓰인 건 아니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큰 핵심적인 주제는 죄예요. 죄. 왜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느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우리들이 죄를 짓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죄를 짓느냐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창조 이야기 여러분이 들으셨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재미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렇게 우리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뱀이 이야기된 것은 원래 인류 자체가 뱀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뱀은 억울하겠지만 뱀이 이제 사탄의 그런 표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융이라든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연구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뱀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네시아나 보르네오 섬에 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원시인들도 뱀을 싫어해요. 그건 인류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 무의식 원시인부터 우리 본능에 새겨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뱀은 억울하겠지만 뱀이 사탄의 표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너무 또 눈탱이나 밤탱이에 대해서 우려할까봐 재미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배꼽은 왜 생겨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이어진 자리가 배꼽이죠. 그럼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 만들어 버렸죠.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진짜로? 봤어요? 모르죠. 우리들은 배꼽이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주의 깊게 콕 찍어서 배꼽을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죠. 우스개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아담의 배꼽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선악과 부분에서 이제 뭐 신천지라든가 여러 신흥 종교에서 선악과를 희한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선악과는 어떤 과일일까요? 모르죠. 안 죽어주는데 어떻게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 그 여러분들 그 그림을 보면 뭘로 표현이 돼요? 사과. 선악과는 사과로 표현이 되죠. 근데 원래는 전통상으로 유대교에서 그리고 원래 전통상으로는 선악과는 무화과 나무라고 무화과 열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선악과를 따 먹은 다음에 눈이 열리자 무슨 나무 잎을 따다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가렸기 때문에 선악과가 무화과 나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과라고 이렇게 된 것은 중세시대 때 성경을 번역하면서 사과하고 말룸이라는 악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악, 그래서 악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과로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그들은 사과가 그렇게 되겠죠. 선악과라고 우리는 칭하지만 성경에서는 선악과라고 하진 않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열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왜 나쁜 열매일까 생각을 해보면 나쁜 열매는 아니겠지만 그걸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해서 인간은 그걸 따먹음으로써 자기가 신처럼 되려고 하는 바벨탑처럼 욕심을 부렸고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왔다. 그럼 선악과는 뭐냐라고 한다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열매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 포괄적인 표현을 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모든 사람을 말하면 남녀노소 그럼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동서남북 그러면 사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짧은 단어를 표현하면서 그것으로서 전체를 의미하려는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도 그런 표현을 주로 또 하죠. 그러면서 선악이라고 한다면 양극단을 이야기함으로써 전체를 이야기하는 표현이죠. 그럼 선악은 뭐냐면 윤리적인 판단, 윤리적으로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그 지식, 이것을 이 사람들이 따먹었다. 근데 그게 왜 죄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해버려야겠다? 인간이 판단해버려야겠다. 그걸 따먹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먹음으로써 이제 누가 선과 악을 판단해버리겠다?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느님께 유보되었던, 하느님께만 허락되었던 그 판단을 인간이 섣부르게 자기가 이제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표현, 그것이 선악과라고 표현되는 그 과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 시대 때는 그게 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악이 벌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은 결국 상대적인 선과 악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내리는 선악의 판단이 결코 어떻게 보면 올바를 수 없다. 그런데 그걸 따먹음으로써 이제는 자기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그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일독서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죄를 짓는 부분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모세오경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도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U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입장을 해서 쭉 돌아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퇴장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참고 삼아서 오늘 일독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복음은 에파타에 집중되어 있죠. 열려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결국 오늘 창세기 1독서에서도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복음에서도 열려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걸 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느님의 말씀은 열려라라고 하는 그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든 것을 여시는 분이었죠. 하늘을 열고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지상에 내려오셨고, 연옥을 열어서 거기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국의 문을,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그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열어 제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닫죠. 닫아서 매일 구분하려고 하죠. 계급을 나누려고 하고, 지역을 나누려고 하고, 혈연, 가족, 나하고 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구분 지으려고 하는 인간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들어가서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청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귀머거리가 아니었죠. 처음부터 벙어리가 아니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은 귀가 먹었는데 말을 더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귀가 먹은 사람은 아예 말을 못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가 먹었는데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한때는 들었었다는 이야기. 그러다가 점점 안 들리게 되니까 말도 점점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듬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나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던 사람은 아니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나중에는 입도 막혀버린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를 두 가지 행동으로 나누셔서 먼저 그의 귀를 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입을 열어주시는 치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은 기억은 잘 못 하시겠지만 세례 받으실 때 에파타 의식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사제가 가서 기름으로 여러분 귀를 만지면서 에파타, 이제 당신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억 못하죠? 요즘은 잘 안 해요.
복잡했어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만큼 우리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귀가 열렸고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곰곰이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먼저 귀예요. 귀가 닫히면 입도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야만 입도 열린다. 그러니까 공자도 말을 했잖아요. 말을 배우는 데는 3년 걸렸다. 근데 잘 듣는 데는 몇 년 걸렸다? 60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순이 60이잖아요. 귀가 순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듣는 게 어렵다. 실질적으로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3배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대.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우리가 잘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4초래요. 24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나한테 뭔 말을 해. 24초 참아줄까? 택도 없을걸? 3초나 5초 컷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으면 뭣도 막혀버린다? 귀가 닫히면 입도 닫혀버린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들음으로써 우리들의 믿음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하느님 말씀을 못 듣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뭐가 막혀요? 입이 막혀요. 그럼 맨날 나는 성당 다니지만 세상 말만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느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다음에 입이 막혀버리니까 계속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세상 이야기, 세상 말, 세상 욕, 세상의 이익 이것만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영적인 귀머거리가 먼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적인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런 외적인 그런 것을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 곰곰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잘 듣는 것이 먼저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기본 전제가 항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침묵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누구 말을 들으려면 내 입이 닫아져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나도 같이 말하면 들릴 리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기본 전제는 침묵이에요. 침묵을 우리들이 알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서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학교에서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대침묵이에요. 말하면 안 돼요. TV도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매일같이 연습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들으라고. 듣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학년 때 한참 후배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입학을 했어요. 1학년 때. 그럼 입학을 딱 하고 나면 피정을 9일 동안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9일 동안 대침묵이에요. 저녁에만 대침묵이 아니라 우리 이제 신학생은 피정하면 며칠 동안 대침묵 그러거든요. 9일 동안 대침묵 하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밖에서는 막 했는데 신학교 들어와서 9일 동안 말하지 말고 하래. 그래서 이 얘기가 3일 만에 나가봤어요. 짐싸서. 못 견뎌요. 실질적으로. 듣지를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얼마나 침묵으로서 잘 듣고 있느냐. 하느님 말씀을 듣는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4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들은 들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에요. 딴 사람한테서 듣는 거. 그 사람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거나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랬었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사건이에요. 사건. 뭔가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네시는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를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 성경이 통했던 기도가 되었던 다른 사람이 되었던 사건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건네시면 그것을 듣는 것은 나의 내면화 작업이 필요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깨닫지는 잘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읽어도 막 눈에서 막 에너지가 나오면서 막 그렇구나 막 그러진 않죠. 성경을 읽고 곰곰이 되새기는 내면화 작업을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떤 일이나 사건이 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라고 바로 깨달아요? 대부분 그렇진 않죠. 다 뒤돌아서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곰곰이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방법은 네 가지지만 이것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묵이라는 내면화 작업을 거쳐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작업이 계속해서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계속 돼서 귀가 열려야만, 귀를 열어야만 그 다음에는 뭐가 열려요? 입이 열려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결국은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에파타 열려라라고 그 사람의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역시도 귀가 닫힘으로써 차츰차츰 입까지 닫아져 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도 그냥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의 말만 듣고 세상의 소음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귀가 닫혀버리면 그러면 우리 역시도 똑같이 영적인 벙어리가 돼서 세상의 말만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영적인 벙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느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느냐, 얼마나 잘 침묵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